안녕하세요. 다니엘, 굿뉴스TV의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뭐 특별히 그 성경학자도 아니고요. 구약학 교수님도 아니고, 신약학 교수님도 아니고, 저는, 뭐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요. 온누리교회 다니는 어, 온누리교회 다니고 일반 기업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찍게 되었느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고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40대 중반이 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 그러니까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이 원론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다는 아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먼저 성경의 뜻과 구약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좀 서툴고 그러지만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않든 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뜻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경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 성경이랑 왜 무슨 뜻인가? 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이랑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과연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성스러운 경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국어 사전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법칙, 도리, 성현이 지은 또는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지은 책, 종교적인 교리를 지은 책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고요. 동양에서는 그 경이라는 이 뜻 있잖아요. 이 경이라는 뜻이 그 역사적으로 그 진리됨이 검증된 책을 경이라는 호칭을 붙인 까닭에서 성스러운 뭐 책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성서라는 말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진리가 검증된 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검증된 책이다. 지금 성경이 발표된 이후로 매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잊지 않고 계속되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많이 배부가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진리됨에 검증된 책이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바이블가 어디서 따왔느냐? 바이블은 파피루스의 무역 집산지, 파피루스가 약간
이렇게 돌돌 많은 두루마기 같은 그런 종이를 만드는 예전에는 성경이 이 가죽 그 동물의 가죽을 가죽의 얇은 표피 같은 걸로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보관이 돼 있고 그게 뭐 양치기 소년이라든지 이게 어디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피루스의 집산지인 바빌로스 지역에서 비롯된 고대 그리스어 그 책이라는 뜻이죠. The Babylonians. 이게 이제 복수인데 이거를 단수로 말해서 바빌리아라고 하죠. 바빌리아라는 말에서 12세기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he Babylonians, The Babylon. 이거를 단수로 바빌리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하면 지금 헬라어라 그러죠. 헬라 성경 속의 헬라어로 그 책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아주 중요한 더라는 원래 이게 영어 자체도 예전에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의 근본이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더라는 그 정관사 있잖아요. 더라는 그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규범이 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책이다. 생명의 책. 이게 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살아있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나가려면 교회에 나간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성경책 매일매일 읽지 않는 분들 계시죠?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카메라가 제대로 안 되는데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누구나 지금 이것은, 웬만한 이 교회, 교사 하셨던 분이나 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3, 9, 27. 이렇게 해서 우리 대부분, 우스갯소리로 3, 9, 27에서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문서가 아니라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기원 2세기까지 기록된 저자와 내용과 형식이 부표가 따른 66권의 모임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정경은 이 뒷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정경은 유대교 경전에 기반된 책으로 기독교에서 인정한 책이고요. 외경은 유대교 경전을 인정하지 않는, 즉 히라보로 그리스 경전을 번역한 번역본의 외경이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딱 66권만 인정합니다. 자, 구약의 뜻이 무엇일까? 구약. 그래서 구약이 뭐지? 이거 먹는 건가? 그러니까 몸에 좋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다 먹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봤어요. 그때 구약의 뜻이 뭐냐면 한자로 돼 있죠. 구약. 옛 계약. 영어로는 Old Testament. 발음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옛 계약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
하나님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용인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옛 계약이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는 신약이 없어요.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그대로 구약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은 아까 39, 27, 39권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구약의 역사는 이 기반이 된 게 유대인의 경전이에요. 본전의 본명이 티나크 24권. 이 안에 뭐 토라가 모세 오경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고대 히브리어로 원래 유대인의 그 모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 원래가 히브리언이었죠.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책들이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어로 씌어져서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정경에서 외경이 생긴 거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티나크라는 24권입니다. 밑에 보면 이스라엘 사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39권이 됐는가? 39, 27이죠. 구약이 39권이 됐는가? 구약이 어떻게 인정됐는가? 자, 볼게요. 구약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콘스탄티노플로 인해서 그때 맨 처음 천도된 곳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터키에서 터키의 수도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경전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어 번역본을 구약 성경으로 일단 확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그리스어 번역본을 경전을 인정했다. 이게 나중에 아주 큰 문제의 발단이 돼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16세기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외경을 인정하고, 그 외경이라 하면 이전에 카르타고 공유에서 인정한 카르타고 공유에서는 그리스어 번역본만 인정했고요. 하지만 마르턴 루터나 칼뱅은 유대고 타나크 24권만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정경이라고 하죠. 이 정경만 인정해서 24권을 39권으로 나누어서 확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성경의 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4권이었어요. 타나크 24권만인데 이거를 재분류해서 칼뱅 루터 시절에 재분류했기 때문에 39권이 된 겁니다. 저도 이건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외경의 경전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역하면서 그리스인들이 뭔가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캐톨릭에는 외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경 39구만 있고요. 자, 이것이 성경과 구역의 역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한국에 성경이 언제 들어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굿뉴스 TV 좀 미흡하지만 또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보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굿뉴스 TV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굿나잇.